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입니다. 각자 한번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지체 없이 회개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침산이 떠내려가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회개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다윗을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렇게 흡족해 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모독하면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기보다는 오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육신의 복,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런 육신의 복, 세상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직장과 일터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10분 하고 나면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선교를 위해, 성도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사명을 위해,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린 다윗은
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 그것을 다윗은 꿈꾸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목표였고 목적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자신이 모독을 받는 것처럼 분노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대견스러워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구원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과 하늘에서 받는 축복은 철저히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것은 구원에 관한 믿음이 아니고 축복에 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고, 헌신의 씨앗을 뿌리면 상급의 열매를 거두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응답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다윗은 복받을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는 늘 회개하면서 자신의 심령을 깨끗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찾아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제는 8이었는데 그중 위로부터 3형이 그 전쟁에 참전 중이었습니다. 8 형제 중에 이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도 있는데 막내 다윗을 이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시켜요. 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이, 자기 아들들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궁금해서 막내 아들 어린 목동 다윗을 심부름 보냅니다. 가서 형들이 살았나 죽었나 살피고 오너라. 그러면서 도시락을 싸줍니다. 그 도시락을 싸들고 이 어린 목동이 그 무서운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그 기세와 위험에 눌려서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 중에서 나하고 1대1로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 1대1로 붙어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막 엄포를 놓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골리앗 장수가. 그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싸우러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봐야 질 것이 뻔하니까. 무려 40일 동안이나 매일같이 그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꺾일 대로 꺾였고 블레셋은 사기가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다윗이 심부름 와서 이 현장을 목격했을 때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 골리앗과 싸울 만한 병사가 있는지 지원자가 있는지 엄청난 상금을 내걸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원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지원자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자가 용감한 아주 우람한 그런 군인이 아니고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인 거예요. 사울 왕이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용기는 가상하지만 아무리 봐도 골리앗의 적수도 안 되고 내보내면 골리앗의 노리개밖에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말려요. 얘야, 아무래도 너는 안 되겠다. 저 골리앗 장수는 구척 장신에다가 거대한 장수가 아니냐, 싸움에도 능한 장수가 아니냐, 너 그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 말에 다윗이 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울왕 앞에 야무지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들을 해치려 할 때 달려가서 그놈들을 제가 쳐 죽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못 오가는 골리앗을 제가 어떻게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제가 사자와 곰을 죽이듯이 저 골리앗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찌 골리앗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왕이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야,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는 말을 듣고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골리앗과의 전투를 허락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던, 사울 왕이 입고 있던 군복과 투구와 무기 등으로 다윗을 무장시킵니다. 그런데 그 군복과 투구를 쓰니까 몸에 맞지도 않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다윗이 다 벗어 던져버리고 목동 옷을 입고 시냇가에서 단단한 돌멩이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골리앗에게로 나갑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싸울 상대가 없어서 몸이 근질근질해서 견디지 못하던 차에 이스라엘에서 하나 내보낸다고 해서 이제 몸 좀 풀겠다 싶었는데 저기서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한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어린애 하나를 내보낸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지. 그것도 무기도 없이 손에 물맷돌과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요, 더 열이 받치고 말았어요. 야, 이놈들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나를 무시하고 어린애를 내보내느냐? 내가 오늘 저놈을 단칼에 대서 새들의 먹이로 주고 말겠다. 그런데 다윗은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골리앗에게 선포를 합니다. 야, 이놈아 골리앗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못 오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골리앗도 씩씩거리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오고 다윗은 쏜살같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주머니 속에 있던 돌을 물매 속에 집어넣고는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골리앗이 가까이 오자 다윗은 겨냥하고 있던 그 물매를 힘차게 쏘았습니다. 그 단단한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즉사해버렸습니다. 다윗은 쓰러져 있는 그 골리앗의 허리에서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을 믿고 기세에 당당하던 이 블레셋 군대는 이제 막 주랭랑을 칩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 뒤를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게 오른 이스라엘 군대가 뒤쫓아가서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언제나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치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오늘 본문 전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다. 의식을 행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하는데 그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당장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즉위식을 해야죠. 공식적으로. 그런데 기름을 붓고 나서 10년 뒤에 다윗이 왕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왕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10년 동안 다윗으로 하여금 산전수전을 다 겪게 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섰을 때 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죠. 10년 동안. 준비가 되었다고, 이제 왕이 되어도 되겠다, 왕의 자리에 올라도 되겠다,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얼마 뒤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위해서 환경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아비 이새가 다윗에게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고 한 것의 그 배후에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린 다윗을,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을 이스라엘 왕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다윗을 부각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군대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을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무기로, 군대의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심을 이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이 다윗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사울왕 다음에 왕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 요셉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억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훈련의 기간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고 위대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훈련 기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잠언 16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 목적을 알고 움직일 때,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 승리를 주신 목적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46절로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케 하심은 다윗을 드러내기 위함도 있지만 다윗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결코 인간적인 도구나 사람이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원리예요. 이 세상은 골리앗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골리앗처럼 강합니다. 무섭습니다. 이 세상 앞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때로 참 연약하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은혜로우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억누르는 모든 유형, 무형의 모든 세력에서 자기 백성을 온전히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이 교회가 악한 세력들에 의해 짓밟힐 때, 핍박받을 때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아파하며 고통에 짓눌리고 악한 세력들에게 짓밟힐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강하십니다. 나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싸우실 것입니다.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겁쟁이 기드온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기뻐했던 것은 무엇보다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현재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될 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너는 싹이 노랗다. 도대체 커서 너가 뭐가 될래? 참, 너는 대책이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싹이 노란 아이라 할지라도 너는 장래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 것처럼 입으로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을 말해야 됩니다. 장차 될 것을 바라보고 명령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향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명령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문제는 사라져라. 악한 원수야 떠나가라. 불행아 사라져라. 사업아 형통하라. 행복아 다가오라. 기쁨아 나타나라.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실 때 보면 언제나 결과를 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향해서는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뜨기 원하는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풍랑이는 거친 바다를 향해서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의 말을 통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고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에게 나타나셨던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 목동이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생각 속에, 꿈 속에, 믿음 속에, 고백 속에, 선포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자와 곰에 불과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말에서 먼저 이겨야 합니다. 말에서 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약속으로 나는 이겼다, 승리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서 이기고 나면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주고 불행을 가져다주고 저주를 가져다주러 왔던 우리의 영적인 대적 골리앗 마귀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와 질병과 실패와 불행과 모든 저주와 문제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적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